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입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성실한 삶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눈물 흘릴 날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이 아픔을 참아내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실한 삶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재난을 만나 깊은 좌절을 맛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약자로 남아있어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고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되는 이들도 있겠지만 성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 나누게 될 신명기 24장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회적 약자와 이혼이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날은 여자들도 교육을 잘 받고 직장에 나가서 남자들 못지않게 때로는 훨씬 뛰어나게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자는 배움의 기회도 없고 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자 홀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자의 가치는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고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버려지곤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일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아내를 함부로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잘 못한다거나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외모가 떨어지거나 남편의 입장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가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혼했던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죽어 사별을 하게 되었을 때라도 전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랑 결혼해서 살아봤는데 이 살아보니까 조강지처만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전처가 혼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전 남편에게는 돌아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로 그를 미워했던 남편이 다른 남자와 살던 여인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 번 버릴 수 있지만 다시 내 아내로 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한번 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의 내용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강자였던 남자들에 의해서 함부로 버려졌던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여건이 많이 신장되어 때로는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은 약자이고 배려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전당 잡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또 우리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본문은 돈을 구워줄 때에 전당 잡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채무를 불이행한 집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존을 위협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맷돌은 음식을 해먹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때문에 맷돌은 소중한 자산 가운데 하나였고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냉장고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맷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집에 있는 냉장고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냉장고에 김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빼앗기고 나면 음식을 해먹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시 맷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음식을 먹기는 하겠지만 먹고 사는 일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전당 잡을 것이 없어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을 주는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전당 잡을 때 집을 쳐들어가서 그 집에 귀한 것을 임의로 가져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가져나온 것이 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더 비싼 물건을 전당 잡겠다고 집으로 들어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거 공간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지친 몸을 누이고 또 쉼을 얻는 공간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며 세상에서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빚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거친 세상에서 쉼과 위로를 얻는 주거 공간만큼은 침해하지 말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딱히 전당물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유일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가 걸치고 있는 겉옷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는 옷이 흔해서 재산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철진한 옷을 정리하고 여름 옷으로 바꾸었는데 이 못 입는 옷이 한 보따리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옷이 아까워서 못 입는 옷도 이 버리지를 못하고 꽁쳐두거나 물려입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옷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가난한 이들은 외투 한 벌로 평생을 살 만큼 옷이 귀했고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외투가 의복의 수준을 넘어서 밤에는 이불처럼 추위를 막아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투를 빼앗기면 밤사이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외투를 전당 잡게 되면
밤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밤에는 그가 외투를 입고 밤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입니다. 아무리 가난해서 빚을 지게 되더라도 그들의 의식주만큼은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것은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하반부에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면 그가 그 배려로 인해서 우리를 축복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안식년을 다녀온 이후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더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돌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